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21장 6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6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종려주일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으며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우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부활절 직전 오늘을 우리는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 많은 사람들이 야 이제 세상이 바뀌나 보다 이제 뭐 되나 보다 하면서 종려가지를 꺾어서 흔들고 길에다가 깔고 또 그 자신의 옷을 깔고 하는 예수님께서 마치 왕의 대관식을 치르듯이 그렇게 행했던 그날을 우리가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뭐 이런 이미지를 좀 그려봤습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새끼를 끌고 성경에 나귀 새끼를 타셨다는 데도 있고 나귀 새끼를 어미를 타고 끌고 간 것 같은 표현도 있고 여러 가지 어쨌든 있는데 나귀를 탄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거죠. 그 장면 보고 이 마태복음의 종려주일에서 오늘 우리 말씀 주신 데서 그 10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누구야? 라는 소동이 일어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저 사람 뭔데? 라고 하면서 막 사람들이 열심히 뭔데 저렇게 엄청나? 라고 하는 얘기죠. 그거에 대해서 무리들이 답한 거. 예수님이 따르는 무리들이 답하는 것은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다라는 것이 오늘의 11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는 그것을 구경했던 예루살렘 사람들이 누군데? 라고 묻고 이스라엘에서 예수님을 따라 갈릴리부터 여기까지 온 사람들은 선지자 예수다라고 하는 예수님이 늘 말씀하셨고 하나님 나라 가르치신 그걸 따라서 갈릴리 나사렛에서 온 선지자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는 그 한 주간의 일정을 보면 세상이 바라보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라보는 예수님 또 예수님의 추종자들이 바라보는 예수님이 다 다른데 더 놀라운 말씀은 오늘 말씀도 그렇고 그 어느 누구도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 예루살렘에 올라갔는지는 아무도 모르죠.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구원이 전혀 달랐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구원은 독립이었습니다. 독립. 지금도 우리나라에 보면 뭐 광화문에서 계속 사람들이 모여서 자기들의 의견을 펼치는 시위, 집회 이런 것을 하는 거 보면 그건 이제 그들의 유토피아죠. 이렇게 돼야 돼. 나라는 이래야 옳은 것이야라고 하면서 영국의 어떤 신문에서 우리나라 이번에 대통령 그 탄핵을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무슨 월드컵 보는 것 같다. 무슨 대통령 탄핵하는데 국민들이 반으로 쪼개져서 월드컵 응원하듯이 한쪽은 응원하고 한쪽은 반대하고 이러고 있다 하는 재미있는 기사. 우리에겐 참 씁쓸한 기사죠. 나라가 이래서 망한다라는 사람도 있고 나라가 이제 제대로 잡혀간다는 사람도 있는데 결국 오늘 예수님께서 이 종려주일날 예루살렘에 입성한 그 장면을 딱 보면 지금의 우리의 모습이 딱 그랬겠구나. 그 당시 사람들도 예수님에 대한 각자의 평가가 다 달라서 예수님께서 결국 왜 이 종려주일 이 엄청난 그 일을 하셨는가? 뭐 성서학자들에 따라서 한 2만 명 정도가 여리고부터 쭉 따라왔다고 봐요. 여리고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를 행렬을 쭉 했는데 엄청난 거죠. 지금도 2만 명 하면 엄청난데 그 당시 한 2만 명 그러면
그냥 예루살렘을 제외한 대부분의 남자들 다 예수님 따랐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거 뭐 끝난 거잖아요, 게임이. 뭐 빵 만들어, 떡 만들어, 무리를 걸어가, 죽은 사람 살려, 소경을 보게 해, 뭐 귀신을 내쫓아, 뭐 더 이상 뭘 보여줘요, 도대체. 뭐 우리가 생각하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다 해결하셨잖아요. 또 구약의 율법까지도 완성하셨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가까이서 본 사람, 가까이서 볼수록, 주님을 가까이서 볼수록, 야, 이제 이 사람이 우리나라 이 이스라엘의 구원자고, 이제 저가 예루살렘에만 들어가면 저 헤롯궁, 저 헤롯궁에 저 헤롯을 내쫓고 예수님께서 그 헤롯궁에 딱 들어가시면 딱 맞겠다 해서 이들이 꿈꾼 건 여기였습니다. 이게 이제 예루살렘 성전인데요. 그 헤롯이 그 예루살렘 성전은 꼭 현대백화점처럼 생겼죠. 이렇게 생겼는데 이제 그 성막을 이제 성전화하다 보니까 저렇게 된 거예요. 당대는 제일 큰 건물이었고요. 솔로몬 성전을 처음에 짓고 그다음에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이 또 솔로몬 성전을 지었는데 이스라엘이 멸망하면서 성전이 완전히 박살났죠. 그러면서 스룹바벨이 돌아와서 2차 성전을 지었는데 너무 초라하게 졌죠. 이렇게 웅장하게 못 지었어요. 국력이 쇠하고 뭐 재정도 없으니까 그냥 만들었는데 그것도 젊은 사람들은 와 우리나라에도 이런 게 있어서 놀라고 막 춤췄는데 나이 많으신 분들은 그 성전 보고 울었다는 거죠. 아니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됐어? 이게 성전이 할 정도로 이렇게 울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헤롯이 그 성전을 지을 때 그 솔로몬 성전을 다시 지은 겁니다. 솔로몬이 졌던 그 정도의 그 설계도를 그대로 완벽하게 해서 엄청나게 해줬죠. 한 40년 정도 지었는데 엄청 놀라게 지어진 저거에 이제 예수님이 들어가면 끝이다. 헤롯궁도 있고 이제 된다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목표로 가셨죠. 오히려 성전을 허물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놀랍게도 십자가 지시는 게 예수님의 목표였습니다. 전혀 다른 길을 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에서 내가 예수님을 많이 경험하고 체험하고 많이 알아도 결국 예수님과 나, 하나님과 나는 전혀 남이에요. 남. 내가 나는 하나님 편이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좀 안다. 그래도 나는 기독교이다. 나는 그래도 예수님 말씀을 뭐 다는 몰라도 조금은 안다. 그래도 따라가려고 애를 썼다고 해도 아무리 예수님 편에 들어도 결국은 아무도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 수는 없다. 다만 받을 뿐이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 10절에서 그 사람들이 야, 이 사람 누구야? 라고 하는 거. 여러분 자 보세요. 예루살렘 성전을 쭉 행렬이 들어가는데 사람들이 막 엄청난 분이 오시는 거잖아요. 뭐 소문도 놀랍고 사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 마지막에 그 빌라도가 신문할 때 빌라도의 부인이 여러 번 꿈을 꿔요. 꾸면서 남편한테 제발 그 사람의 피에 관여하지 말라고 제발 그 사람 죄 없는 사람 죽이면 큰일 난다고. 빌라도의 부인은 예수님도 믿었고요. 실제. 그러면서 그러지 말라고 할 정도로 예수님에 대한 호기심이 많았고 그 빌라도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빌라도가 우리 본디오 빌라도죠. 사도신경에서 우리가 항상 암송하는 본디오 빌라도가 당대의 그 로마 황제에 아주 가까이 있었던 황제 후보군. 나중에 황제는 안 됐습니다만 황제가 될 뻔했던 사람이라고 역사가 말해요. 정말 똑똑했고 현명했던 사람. 정말 가만히 있으면 로마의 황제가 돼서 로마가 제2의 부흥을 할 수 있었던 정도의 인물이 이렇게 추방돼서 그 권력 싸움에서 져서 제일 골치 아픈데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황제 후보들이 이제 여러 이스라엘 이 로마의 그 피지배 국가를 맡들어 가는 거죠. 맡들어 가는데 빌라도가 제일 험지에 간 거죠. 험지. 제일 골치 아픈 데가 이스라엘입니다. 왜냐면 거기는 하나님을 믿는 곳이고 황제를 숭상하지 않는 곳이니 거기는 늘 시위가 일어나고 늘 시끄럽고 하여튼 질서만 잘 유지해도 잘하는 거다 할 정도의 땅이 이스라엘이었습니다. 끝없이 독립운동이 일어났고 우리로 따지면 민주화운동, 뭐 통일운동 이런 거죠. 막 엄청 일어났고 실제 예수님의 제자들도 작게는 3명, 많게는 5명까지 더 많이 보는 사람은 11명 다라고도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열혈 땅이었습니다. 열혈 땅이면 지금의 우리나라에서 어느 정도냐면 우리나라에서 그 누구라고 할까요? 정치인 여러분 아십니까? 그 이석기 씨, 이석기 감옥에 가 있나요 지금? 통진당, 예, 통진당 사람들입니다. 나라 엎어버려 이런 사람들이죠. 이 나라를 엎어버리고 우리가 새로운 나라, 좋은 나라 만들자 해서 지금 뭐 그거는 해체돼 버린 당이잖아요. 우리 헌법에 맞지 않아서 감옥에 가서 뭐 엄청 오래 있어야 되는데 완전히 국가 전복 세력이죠. 국가 전복 세력이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평상시에 어부로 있다가 로마군이 술 취했다 그러면 칼로 살해해 버리고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계속 살아왔던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잡히신 날 밤 베드로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막 잡아가는 사람을 이렇게 가이드한다고 이렇게 경호한다고 그냥 칼 휘두른 바람에 대제사장의 종 말고가 귀가 잘라버렸어요. 귀를 잘랐다는 게 귀를 자른 게 아니죠. 죽이려고 이렇게 했는데 밤이라 어떻게 피하다 보니까 귀가 잘려서 예수님이 그 귀를 다시 붙여주면서 칼로 선장 칼로 망한다 하면서 이제. 그러니까 주님이 다 알았어요. 제자들의 성향을. 얘는 빨갱이고 얘는 자본주의자고 다 알아서 거기 있어요. 그 최후의 만찬, 레오나르도 다빈치 세월의 만찬 보면 네 무리로 이렇게 제자들이 분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두 무리밖에 없는 거. 우리나라는 정말 좋은 나라예요. 예수님의 제자 12명이 네 무리. 우린 두 무리밖에 없어. 세 무리지 우리는 세 무리.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저 같은 박쥐 같은 사람도 있고 이렇게 보통 두 무리로 많이 나눠지. 그 우리나라 사람들은 똑똑해서 그래요. 두 무리를 싸워요. 조선시대도 두 무리를 싸웠어요. 봉당일치. 노론, 소론, 뭐 남인, 북인 이렇게 싸워서 항상 그랬어요. 뭐 그런 민족에서 똑똑했기 때문에 백성들이. 근데 어쨌든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런 제자들을 데리고 끝없이 주님께서 질문 던지는 거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게 마태복음의 예수님의 질문이고 오늘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오늘의 사람들이 10절을 다시 한번 10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누구야 도대체. 이거에 대한 답이에요. 십자가가. 근데 제자들은 뭐라고 말해요?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주님은 뭐라고 말해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 너희를 위해 대속해 주는 유월절 어린 양이다. 전혀 다르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죽을 때까지도 그럴 거예요. 잘못된 사상 속에 우리 살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태어났고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심하고 그게 끝없이 정말 어때요? 뭐 우리가 안 가난하게 산 날이 맨날 있었나요? 최근에 약간 잘 사나 하지만 사실 잘 사는 나라는 아니죠. 지금 뭐 절대 우리나라는 잘 살 수 없는 나라입니다. 일단 절대적으로 작기 때문에 잘 산다고 해봤자 훅 불면 날아가는 나라라서 잘 산다 이거 믿을 수 없는 거고요. 잘 산다 해도 우리는 가난한 나라예요. 자원도 없고. 그래서 결국 사람이 자원이 유일한 나라인데 어쨌든 간에 그런 나라에서 그저 사람 하나 잘 키워서 하려고 우리가 얼마나 자녀들 교육에 애쓰고 또 그냥 얼마나 경쟁이 심한 사회에서 정말 피토하게 살죠. 요즘 4세 고시가 있습니다. 7세 고시가 있고요. 4살짜리들이 시험 보는 거 아세요? 4세 고시. 영어 유치원 들어가려고 4세 고시. 7세 학원 가려고 7세 고시 봐요. 영어 유치원 가려고 4세에 시험 보고 7살에 학원 가려고 시험 보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다 그냥 너무 힘든 거죠. 제가 이 애들 이렇게 공부하면서 가끔 이렇게 보면 너무 속상한 때가 있어요. 중학생들 공부할 때 이렇게 그래서 잘 되냐고 보면 가끔 이렇게 머리에 탈모 있는 애들이 있어요. 원형 탈모. 너무 속상해. 뭐라고 이게 공부한다고 원형 탈모를 알아. 뭐 한다고 막 머리 막 빠져가면서 공부해. 뭐 완벽하게 해야 된다. 막 벌벌 떨면서 막. 4세부터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런데 이제 대학 딱 가고 대학 졸업하면 또 아무것도 아니야. 잘한 거 아무것도 아니고 잘한 것도 아닌 것 같고 또 뭐 들어가려면 또 그냥 똑같은.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작아 워낙 작고 하다 보니 아까 예배 준비하는데 홍수희 권사님 그러시더라고. 우리 이정희 사님 무슨
뭐죠, 이렇게 자원봉사 지원하는데 경쟁률이 얼마나 센지 모르겠다. 자원봉사를 하는데 막 자기소개서 내야 되고 뭐 면접해야 되고 막 12페이지에 대해서 막 써야 되고 막. 왜냐면 저 연세 되신 분들은 정말 목숨 걸고 살아왔거든. 뭐 엄청난 엘리트로 사셨거든. 근데 연세 드시니까 다 그래, 다. 저도 낮에 토요일 날 목요일 날은 저기 탁구 좀 치러 다니는데 거기 다 뭐 낮에 가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에요. 저도 이제 할아버지 급에 끼는 거지. 이렇게 보면서 좀 젊다 이런 느낌. 그런데 이렇게 하는데 보면 이제 나보다 다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이죠. 그러면 이렇게 커피라도 마시면서 얘기하면 다 대학 교수였고 뭐 똑같아. 그럼 뭐해? 뭐 다 그냥 공주수로 하는데 지쳐가지고 공 자꾸 떨어뜨리면 나 탁구장 안 올 거야. 공 죽는다고 그냥 내가 허리가 또 부러져 그냥. 탁구를 치러 왔더니 공주를 내가 이러면 농사지 탁구지로 치러 하냐니까. 아이고 버려. 서로 막 다 애기처럼 막 투닥투닥거리고 있거든. 그러면 젊은 제가 아이고 제가 하겠습니다. 뛰어가서 공주서가 이게 다 그런 거예요. 워낙 경쟁하고 살았거든. 한 번도 경쟁 없이 산 적이 없어.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 몰라요 우리가. 주님은 그거에 대해서 답하시는 거죠. 너희가 십자가를 이거로 알고 있느냐? 아프고 무섭고 피나고 그런 건 줄 아냐 십자가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정말 주님은 속상하지. 그냥 머리에 가시밀리관 쓰시고 손목일 거예요. 손목쯤에 피 이게 뭐 정이지 정. 못을 받고 이 발등 부러지다 거기에 받고 옆구리에 창 찍고 이거에만 집중하면 정말 주님께서 말씀하고 싶은 게 있거든요. 종려주일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겁니다. 이게 십자가예요. 결국 넌 날 누구라고 하느냐. 이게 마태복음에 계속 흐르는 질문이에요. 주님이 계속해서 물어봐요. 제자들이 이제 정신 차리고 성령 받고 막 예수님께서 놀라운 능력하고 하는 거 보니까 이제 주님께서 그때 비로소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하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엘리야라고 하고요. 예레미야라고 하고요. 세례 요한이 살아나왔다고 그러고 막 그러던데요. 주님께서 툭 던진 말이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분명히 그랬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여전히 십자가 앞에까지 가서도 그는 품에 칼을 차고 있었다는 거죠. 십자가 잡히실 그날도 칼 휘둘렀어요. 아세요? 부활한 다음에 그거 버렸어요. 주님의 부활 후에 그가 죽는 길로 가요. 나는 몰라도 몇 명은 죽이고 죽을 거야. 내가 저 로마 군인 몇 명은 죽이고 죽을 거야. 왜냐면 법이 있어요. 로마 법이 뭐냐면 그 오리만큼은 한 2kg 되는데요. 오리만큼은 군인이 가다가 너 일로 와 그러면 이렇게 가야 돼요. 짐 들어. 로마 군인의 짐을 지고 몇 킬로 가야 돼. 법이에요. 법. 그러게 그 법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질 때 십자가 너무 힘들어서 못 지고 막 쓰러지니까 빨리 처형을 해야겠고 예수님이 십자가 감당 못하는데 구인들이 들긴 싫으니까는 지나가던 사람 하나 너 일로 와 이런 거였지. 그게 시몬이에요. 구레네 시몬이 구경하다 저요. 너 막 눈 피해도 안 되지. 너 딴 데 보러 너 일로 와. 그래서 너 좀 건강해 보이네. 십자가 져서 예수님하고 같이 십자가 져요. 예수님 터덜 걸어가고 그 사람이 십자가 져. 그게 그 로마 법이에요. 법 때문에 그런 거예요. 법률이 있어요. 무조건 딱 하면 몇 킬로는 그냥 무임으로 짐 들어줘야 되는 거죠. 그 십자가 지고 간 게 구레네 시몬이죠. 그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계속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거는 절대 이게 아니에요. 뭐 얼마나 피를 흘렸고 뭐 채찍질을 몇 번 당했고 얼마나 아팠을까. 거기에 집중하게 되면 기독교는 감성의 종교가 돼요. 계속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냉정하게 묻는 건 뭐냐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는 지금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는 이 십자가를 어떻게 쳐다보고 있느냐. 너는 이 교회를 뭐라고 생각하느냐를 계속 우리 향해 가르쳐 주신 거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시고 나를 위해 죽으신 분 할 때 교회가 가장 은혜로운 방법은 하나죠. 우리는 죄인 공동체여야 된다는 거죠. 끝없이 죄 짓는 사람들. 또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 그래서 십자가 따라가는 사람들. 그럴 때 교회가 은혜로운데 뭐 십자가는 단 일회성 사건이고 그냥 교회는 그냥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그냥 좋아야 되고 와 엄청 야 이건 좋아 어마어마하다 막 이렇게 가니까
텅텅 비는 거죠. 예전에 미국 교회, 유럽 교회를 보면서 얼마나 우리가 부러워하는지 아세요? 어떻게 교회를 이렇게 크게 줘? 뭐 미국에 가보셨습니까? 미국은 높지가 않아요, 건물들이. 여기 가보면 빌딩도 별로 없네. 당연하죠. 빌딩을 뭐 해줘요? 마트 가보세요. 2층 마트가 없어요. 1층 마트 있어요. 근데 거기에 자동차까지 다 팔아. 왜? 땅이 넓으니까. 거기다 왜 높이죠? 그냥 목재 건물로 그냥 주차장 넓게 해놓고 쫙, 이게 다 마트야, 그냥 쫙. 우리가 흔히 보는 뭐 여기 코스트코 같은 거죠. 코스트코는 높기라도 하지. 뭐 미국은 높지도 않잖아요. 평범하게 그냥. 넓으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누구냐고 하는 답할 때 날 위해 대속해 주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우리가 끝까지 주님을 다 알 수 없어요. 우리가 안다는 건 내 문화 속에서 알고 내 경험 속에서 알고 내 지식 속에서 아는 거라. 주님 뭐 사랑해요. 내가 알아요. 주님을 위해서. 그건 우리 쪽에서 일방적으로 표현할 수 있지 그렇게. 난 주님을 안다고 뭐 말한다고 잘못되는 것도 아니고 그 느낌이 틀린 느낌도 아니야. 난 너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그냥 이를 악물고 다짐해보기도 해요. 얼마 전에 김신조 목사님 돌아가셨거든요. 박정희 대통령의 모가지 따러 북한에서 이렇게 내려온 사람들 있잖아요. 여기 우리 광화문 뒷산에서 이렇게 다른 사람들 다 죽고 혼자 이제 폭탄으로 이제 자살을 가다가 그분이 마지막에 폭탄 들고 이제 딱 떼고 이제 죽으려고 하는 순간에 궁금해지더라는 거죠. 도대체 난 뭐지? 그게 살려고 생각한 게 난 뭐야? 그래서 내가 누군지 궁금해서 안 죽었다는 거예요. 난 왜 이렇게 살았을까? 짐승처럼 왜 이렇게 무섭게 태어났을까? 근데 그분이 이번에 죽었을 때 많은 가족들끼리 조촐하게 이렇게 장례 치렀는데 그분 예전에 내려올 때 이렇게 북한에서 내려올 때 강원도 어디에서 나무꾼 4명 만났어요. 형제들, 사촌들까지 포함해서 형제들 4명 이렇게 공비들이 잡은 거예요. 그래서 군인복 입었지만 딱 봐도 공비인데 그래서 뭐 여기서 죽었다 싶었는데 이제 우리 나무꾼들이 너무 불쌍해서 살려주대요. 너무 그지 같아서. 진짜 그지 같아서 니들 신고하면 니네 일가족 다 죽여버릴 테니까 인터넷에서 살고 있으라고 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청와대로 가는데 이 사람들요 내려가는 길에서 파출소에 신고했어요. 대단한 사람들이죠. 내려가는 길에 파출소에 신고했는데 더 놀라운 거 뭔지 아세요? 서울 올 때까지 못 잡았어요. 그날 온 군인이 다 우리나라 군대가 다 떴어요. 왜 못 잡았을까요? 우리는 생각에 그 사람들이 뛰어도 자지 않고 굶고 뛰어와도 서울 며칠 내에 올 거다. 근데 이분들은 어떻게 왔냐면 김신조 목사님의 말에 의하면 강원도에서 청와대까지 지도를 딱 펼쳐놓고 차를 대고 거버린대요. 그게 강이든지 계곡이든 나무든지 밭이든 집이든 상관없어. 그 선으로 그냥 가는 거예요. 길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5일 빨리 왔어요. 그래서 종로 경찰서장도 죽었잖아요. 상상이 안 되는 거야 이게. 그냥 잘 대놓고 그냥 가는 거야. 딱 나치맛 보고 뭐 거기 뭐 나무 있어 뚫고 지나가 뭐 산이야 넘어가 뭐 바다야 헤엄쳐 뭐 이렇게 간 거예요. 청와대까지. 무서운 사람들이죠. 이렇게 가니까 어디로 가겠어요? 인왕산으로 그냥 가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만났어요. 결국은. 근데 그분이 얘기하는 게 있죠. 그때 네가 그 파출소에 신고 안 했으면 박정희 죽었어. 이 나라 없었다 거죠. 그런 무서운 일이 있었어요. 그 김신조 목사님이 내가 누굴까? 이걸 살아봤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여기에 답한 거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우리 기독교인은 이게 바로 내가 누구냐는 문제 얘기. 주님이 누구냐는 얘기는 나는 뭐지기라 얘기. 하나님을 절대 알아야 나를 알 수 있다는 거지. 하나님을 안다는 게 그냥 산에 뭐 신령님 만나는 게 아니거든. 그냥 막 이렇게 기도해서 뭐 이렇게 이상한 느낌 받는 게 아니거든. 그 하나님이 누구냐는 말은 결국 뭐냐면 내가 믿는 예수는 누구냐로 계속하는 거죠. 너희는 나를 누구냐고 하는 질문에 정확히 할 때 우리 인생이 어디에서 답을 얻냐면 이 질문은 그냥 기독교는 뭐다 예수는 뭐다가 아니라 이 질문의 마지막은 나는 누구구나 이렇게 되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나는
예수의 십자가로 구원받은 죄인이구나. 이게 성경의 말이죠. 예수의 십자가로 대속하여 구원받은 죄인인 거예요. 그걸 위해서 주님이 종려주의를 한 겁니다. 십자가가 얼마나 힘든지 말할 필요도 없어요.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말한다고 이해 가겠어요? 느낀다고 그 느낌이 다겠어요? 호산나 호산나 하는 사람들에게 예루살렘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누군데? 몰라. 요즘 저분 떠. 갈릴리부터 엄청났어. 진짜야 이분은. 설교도 진짜고 이적도 진짜고 삶이 진짜야. 이런 사람 없어. 이분 헤롯 궁전에 가야 돼. 비켜 비켜 이러고 있는데 주님께서 거꾸로 십자가에서 묻는 거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리고 이 답에 대해서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 그리고 특히 제자들 마지막까지 칼을 품었던 베드로까지도 어떻게 답했죠? 순교로 답을 했죠. 그들은 말한 적이 없어요. 주님이 죽고 나서 제자들의 입이 무거워집니다. 말하지 않아요. 다투지 않아요. 논쟁하지 않아요. 그냥 그렇게 살아버려요. 그래서 잡혀서 다 죽죠. 부활을 봤으니까. 이제 일주일간 우리가 매일 묵상하고 부활을 준비할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답을 하셔야 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답하지 마세요. 야 됐다. 저분이 예루살렘 맞지. 예루살렘 가면 이제 끝났어. 이제 저분이 헤롯 궁전에 들어가고 헤롯 성전에 딱 쓰시면 와 이제 진짜 나라가 중심이 잡히지. 주님께서 바라는 건 절대 그런 거 아니에요. 주님이 하나님 원하는 건 딱 그거죠. 무슨 몇 명이 모이고 몇 사람이 나를 추종하고가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묻는 거죠. 십자가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결국 하나님이 가르치고 싶은 것은 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사랑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대속받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여전히 너는 이 땅에서 죄인으로 살 수밖에 없는 호모 사피엔스다. 이걸 십자가로 가르쳐주는 겁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기독교인들 가스라이팅으로 살지 마세요. 무슨 말씀이 좋던데 그런데 빠지지 마세요. 주님의 이 질문에 끝없이 십자가로 답하는 건데 십자가로 답한다는 게 내가 십자가를 끌어안는다는 게 아니라 내가 십자가 지는 삶을 그냥 묵묵히 살아가는 거죠. 아무에게도 내가 그걸 증명할 필요 없고 설명할 필요 없이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주의 제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종려주일 말씀을 통해서 다시 십자가 지고 따라갑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는 말씀으로 다시 오늘의 종려주일을 묵상하며 이 한 주간 십자가를 묵상할 때 주의 은혜로 다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